네. 오늘 우리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우리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아예 없다면 모르겠는데, 아예 기회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만 그 받는 방법을 깨닫지 못해서 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도 어찌 보면 가장 억울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한 성도가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이 성도를 천국을 다 안내를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늘나라에는 그 그림자가 없다, 이 말이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림자가 왜 없습니까? 그것은 빛의 본체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양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왜요? 태양은 빛을 받는 자가 아니고 빛을 내뿜는 자가 되기 때문에 태양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그림자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는 감출 것도 없고, 천국에서는 뭐 어둠의 것들이 없고, 천국에는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이 베드로가 이 천국에 막 들어온 이 성도에게 보여주었겠습니까? 근데 이 성도에게 한 창고를 앞에 딱 가더니 여기는 그냥 지나칩시다. 그래서 아니, 저게 뭐가 있는데 도대체 안 보여주시는 겁니까? 천국에는 감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봐도 꼭 봐야 되는 건 뭡니까? 보지 말라는 거는 꼭 보고 싶은 게 우리의 심리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고집을 부리다시피 해서 결국 창고 안을 들어가 봤는데 창고 안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에는 별 필요가 없지만 이 세상에 너무너무나 필요하고 값진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기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것들이다. 그럼 나의 것도 있습니까? 보니까 그 이름 있는 데 가보니까 거기에 정말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가득 차 있더래요. 아니, 하나님이 좋은 걸 예배해 놓으셨는데 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왜 이것이 나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다 예배해 두셨는데 인생들이 기도하고 구할 때 이게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인생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서 그냥 전달되어지지 못하고 그냥 천국에 쌓여 있고, 나중에 결국 천국에 와버렸으니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는 소용이 없는 것들이니까, 필요가 없는 것들이니까 그냥 창고에 썩어 있는 것처럼 보관해 두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요,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고요,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삶으로, 기름진 삶, 우리의 영혼이 복이 넘치는 삶으로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왜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느냐? 오늘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요, 정말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저는 2020년 이 남은 이 한 달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냥 연말이다, 뭐 성탄이다, 여러분 그런 어떤 분위기와 흐름 속에서 이 남은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요, 정말 이 2020년 한 해 동안에 이 많은 일들이 있는 동안에 우리 각자의 마음과 내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는가를요,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잘 묵상, 하나님,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모든 것들을 성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2021년 한 해 동안에는 내가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러한 모습을 내가 마음을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앞에 준비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내려주시는데 내려주시는 것이 받아 누리는데 얼마만큼 받아 누려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 과부의 한 아들밖에 없는 과부에게 그 신학생 남편을 잃은 그 신학생 과부에게 어떻게 축복을 해줬습니까? 아니, 내 남편이 죽고 나서 우리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뭘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릇을 준비해라.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 그릇 준비 가운데 여러분 기름이 다 찼는데 언제 기름이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준비된 그릇만큼 기름이 임해요. 거기에 다 부어졌어요. 그걸로 이제 먹고 살아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된 그릇만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준비하고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된 삶을 통하여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는 이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이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엘리야가 하늘에서 그 불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오늘 이 하늘문이 열리고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린 이것이 우선시된 것이 아니라 18장 초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를 부르신 다음에 내가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니 너는 가서 아합 왕 앞에 너를 보여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제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열고 내가 이 땅에 비의 축복을 내려줘야지, 회복해야지. 하나님 쪽에서 먼저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합에게 가서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우상 숭배 제사장들과 싸운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고 벌써 약속을 하셨고 엘리야는 이미 모든 사람들 앞에 이 불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싸운 제단을 다 불살랐던 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보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이미 증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를 내려주시겠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복주기를 원했으면 내가 그냥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당연히 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엘리야가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죠. 갈멜산을 찾아 올라가서 하나님 이제 약속하신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그냥 외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이 주겠다는 그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이 주겠다고 먼저 지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갈멜산에 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지만 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복이 바로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나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늘을 향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를 다시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 아니, 당연한 거죠.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인데, 당연히 믿는 믿음의 기도죠.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너무나 신앙적인 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경향이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하는데 정말 그 기도를 믿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말로 내뱉는 하나의 음성, 하나의 소리에 지나지 않을 때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인 예가 등장하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보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나왔어요. 성도들이 모여서요 기도했어요. 저는 기도 내용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근데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 이 베드로 사도가 편안하게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죽음의 위기 앞에 내일이면 이제 목매에 따라서 이제 목베임 받고 죽는 그 입장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상황이 아니에요. 벌써 야고보 사도는 벌써 죽었어요. 순교 당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겟이 베드로가 된 거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성도들이 모였어요.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를 옥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문 앞에 왔습니다. 그 계집종이 문 밖에서 누가 두드리니까 안에서는 지금 주인들하고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배하고 있거든요. 누가 두드려서 나가보니까는 베드로 사도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너무 놀래서 그래서 그 안에 가서 그 사람들 앞에 그 열심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앞에 왔습니다. 만약에 그 성도들이 본인들이 하는 기도를 믿었다면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죠.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군요. 그리고 모두가 뛰쳐나와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귀신 봤다. 네가 영을 보았다. 그건 뭐냐면요. 마음으로는 벌써 죽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근데 성도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속으로는 아이고 베드로 사도는 이미 죽은 거야. 의외로 우리가 여러분 일상생활에 나갈 때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정작 내 마음은 벌써 이건 끝난 거야. 이러고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삶의 태도, 이러한 믿음, 기도는 하는데 어떤 기도요? 믿음 없는 기도.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 오늘 엘리야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일단 갈멜산을 찾아갔다. 갈멜산을 다시 찾아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7번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겠다고 벌써 약속해 놓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확신 속에 드리는 기도. 오늘 우리가 하루 1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의미를요 그냥 어떤 캠페인식으로 맞아.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매일같이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매일같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불같이 타오르듯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냥 1시간 그냥 때우는 식의 어떤 그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능력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을 믿는다면 하나님 내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이렇게 세우자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 성도의 그 숨 쉬는 것 한시도 우리는 숨을 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안 쉬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믿는 성도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모든 걸 예비하였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강구하는 우리 기도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 한 해를 이 기도로 시작하는 이 기도의 영적 부흥의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를 믿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 저도 그 청년 시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그룹이 청소년 수련회 갔다가 예수를 다 거의 처음 믿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은혜를 받고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그때 정말 거의 밤새도록 말 그대로 철야 예배를 드렸어요. 수련회 때 마지막 날이었어요. 내일이면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캠프파이어 같은 거 다 끝나고 밤 11시 이제 12시 되어서 이제 다들 이제 자고 내일 아침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수련회까지 왔는데. 근데 그들의 갈급함은 하나였습니다. 나도 성령 받아야지. 성령 받았으면.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요, 성전에는 사람들이 자니까, 학생들이 자니까, 숙소로 사용했으니까, 성전에는 못 있고, 밖에 돌다리 같은, 시멘트 돌다리가 있었어요. 거기 촛불 하나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자연스럽게 모두가 개인적으로 자원하여서 몇 시간이 되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의 모든 그 학생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간절히 주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분명히 베풀어 주시더라. 우리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자녀를 이웃을 위해서 놓고, 우리 기도 제목들을 놓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놓고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여 이와 같은 성령 안에서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두가 체험받는 우리 그런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응답받을 수 있는 응답의 기도의 자세는요, 바로 낮아지는 기도예요. 낮아지는 기도. 오늘 엘리야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불의 응답을 받을 때와는 전혀 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 뭐냐면 완전히 엎드러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러져서. 근데 여러분이 엘리야가 오늘 이 낮아지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오늘 이 비의 응답이 있기 전에 어떤 응답이 있었어요? 바로 그 전에 이 갈멜산, 바로 이 장소에서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하여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바로 그와 같은 전적이 있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히려 이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는요,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이 불의 응답이 있을 때는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 같지도 않아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아주 그냥 주님 앞에 얼마 안 되는 시간도 그렇게 걸리지 않는 기도를 했더니 불의 응답이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승리를 쟁취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고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 내가 거기에 있었어. 근데 알게 모르게요, 그 순간과 그런 모습과 그런 어떤 전적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이 우쭐해질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지금 그 갈멜산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의 경험에 비추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그냥 하늘을 향해서 몇 번 기도하고 끝났는데 지금 이 비를 위해서 간구할 때는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바싹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한 가지 반드시 품어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난한 자의 자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그때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해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베풀어 주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의지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가 높아지는 기도예요. 나의 공로,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 살펴보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용하신 것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불의 응답을 하여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 온 백성들이 지금 비가 없어서 모두가 지금 죽을 지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바싹 엎드러져서 이전과는 또 다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더 간절한 기도로. 이게 여러분 기도는 갈수록 더 간절한 기도자가 돼야 돼요. 우리 순복음교회도 우리 이영훈 목사님 갈 때마다 우리 선교사들 모일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이 너무 점잖아졌다. 순복음이 너무 점잖아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초창기 때 한참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아주 일화가 있습니다. 앞뒤 좌우 1m. 그 눈물 콧물. 저도 그걸 체험했었던 세대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요. 기도할 때요. 얼마나 그냥 부르짖어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여러분 이게 기도할 때 그냥 가만히 기도 안 하고요 막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앞뒤 좌우 전후 좌우 1m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냥 안 했다는 거예요. 발광하듯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눈물 콧물 납니다. 눈물이 범벅이 되고 나중에 콧물하고 범벅이가 돼요. 그래서 기도한다 철야 예배 간다 하면은 반드시 챙겨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건 챙겨가는 거예요. 경험해 보는 거예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니까는 막 바닥에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는 이게 안 좋으니까 그거 이제 닦아야지 하고 수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너무 점잖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타교단 목사님들이 더 크게 막 부르짖겨 기도하고 성령 부르짖는데 오히려 정작 우리 순복음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너무 점잖게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이게 물론 이제 약간 농담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게 뭐냐면요.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려지는 이 간절함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게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간절함이 이제는 그냥 드려지는 그냥 밋밋함으로 나아가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큰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들어주시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마치 처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낮아진 자세로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부르짖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요. 어린아이들은 주변 신경 안 쓰잖아요.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내가 뭐 필요하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린아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의 간과하는 기도 속에 넘치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 어떤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낮아진 자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에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 엘리야가 나중에 이 비가 내렸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아하방 앞에 뛰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아하방 마차 앞을 뛰어가는데 그 뛰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 이때 엘리야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노년의 나이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년의 그 노인이 비가 내리는데
어린아이처럼 허리를 움켜쥐고 어린아이처럼 그 뛰어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근데 그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 기쁨의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비가 내려서 모두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떤 역사를 일어내 주셨을 때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냥 응답해 주셨구나. 첫 번째 응답, 두 번째 응답. 이 목록을 그냥 목록 채워가고 목록 체크하는 그걸 것 같습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영혼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처럼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거 혹시 좀 체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순간순간 힘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변화해서 선한 역사가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분명히 깨달아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이요 막 불이 일어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게 우리 영혼의 힘이 되어지고요. 기쁨이 되어지고 그때는 뭐 하고 싶어져요? 정말 그 자리에 있어서 춤이라도 추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저는 그냥 앞에 그냥 무조건 뛰어간 것이 아니라 춤추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이 능력과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다 춤추듯 뛰어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 세상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것들이 꺼져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두울 때일수록 뭐가 더 강해요? 빛이 강하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어진다면 모두가 꺼져가는 삶 속에서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춤을 추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도로 말미암아 체험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예요. 기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갈수록 식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뜨거워지는 기도. 갈수록 주님 앞에 더 낮아진 마음과 낮아진 심령으로 드릴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겸손의 기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어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고 모두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이 복의 근원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기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모든 것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예배자들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말씀 받은 우리들 반드시 이 기도를 회복하여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간구하는 것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실 주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